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능력. 오늘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순종의 능력, 거룩의 능력,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능력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가 했더니 절망할 때 죽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하면 바로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은요,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임하는 거고요, 절망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우리의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삶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하나님 그것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D.L. 무디는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기를 주도했고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좌절한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좌절한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고 좌절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격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거절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명절 우리가 보냈습니다.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고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음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래 두면요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음식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나도 모르게 입에 댔다가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묘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퇴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음식을 오물오물 씹으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음미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상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낙심의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은요 여러분 상한 음식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뱉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 생각 더 해볼까? 우리가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이런 상한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탈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생각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미국 MD 앤더스 암센터에서
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김의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암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학문, 이런 최고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 치료의 역사를 이분이 본 거예요. 한 20케이스 정도 봤는데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여성 환자인데 남소암 4기입니다. 남소암 4기라는 게 뭐예요?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여성 환자를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 병원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들러붙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병원은요, 이 환자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환자를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는 거예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보내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성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며칠 있지 않다가 이제 부고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는데 부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그 호스피스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검사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우리 검사가 틀렸나? 우리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 암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암으로 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환자를 다시 검사한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암이 맞아요. 암 4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암이요, 활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암이 왜 활동하지 않는가? 김의심 박사가 그녀와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고 또 그녀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한 20명 정도의 케이스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가 18년 동안 더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와 같은 이 기적적인 케이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환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 모든 시간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밤낮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암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암을 계산하고 암을 분석하고 그 암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암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암을 묵상하고 암을 생각하면 그 암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암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암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암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묵상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소망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오늘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소망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3가지 비법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이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벌들 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그 재벌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재벌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또 어떤 재벌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이런 물질의 문제로 인해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재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물질은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그 물질은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권력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권력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권력이 끝날 때, 여러분 그 정치가가 최후를 맞이할 때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지. 또 어떤 사람은요 지성이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으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이르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새의 뿌리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정말 많은 침범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위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를 통해 오는가 봤더니 바로 이새의 뿌리,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 라고 그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해도 받을 수 있고요, 거꾸리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 그 망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수환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환 선수가 상대했던 파나반 선수는요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여러분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이런 별명을 가졌을까요? 11전 11승 11KO,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홍수환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그와 상대하기를 꺼려했던 오늘 이 카라스키아를 홍수환 선수가 상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카라스키아는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무려 2회에요 이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운이 되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아무리 버틸려 그래도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 채널을 돌립니다.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계속 다운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아 볼 수 없어서 이 경기는 끝난 경기야, 이 경기 이미 진 경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포기할 때 홍수환 선수는요, 로프를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5번 일어났는데 그 펀치를 한번 빵 날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맞고 이 카라스키아가 그대로 다운이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을 먹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홍수환 장로님께서 만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오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4번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그제서야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말은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기도할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그 기도가 없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를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박해도 당할 수도 있고 거꾸로 틈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 번째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소망을 선포하세요.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선포하고 그 낙심의 자리에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한 기원문이에요. 기도문이죠.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원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그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은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희망은 인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희망을 갖나요? 어떤 사람이 지금은 어렵지만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을 갖나요? 그렇지 못해요. 희망이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은 달라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되어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요, 눈빛이 어두워져요. 걸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한 그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소망은 여러분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오히려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100세에 여러분 소망하잖아요. 자식을 꿈꾸잖아요. 여러분, 100세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을 꿈꿉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신가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사자와처럼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심한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지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수갑이 다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소망을 날마다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한 번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어져서 그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있게 통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쓰러집니다.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그 다음날 시험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날마다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요 충전하지 않으면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충전해야지만이 우리가 내일도 쓸고 그 다음날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전해야지만이 할렐루야 그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온 한 분 한 분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면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소망의 능력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소망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전도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소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전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